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자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의 왕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의 가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왕의 자리는 그때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의 전환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된 왕조를 건설하지를 못합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지를 못하죠. 지배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긴 역사 속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 선지자들이 예고한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원자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곤 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해방을 이루어낼 것 같은 아주 탁월한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해방을 이루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사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었고 다시 이 지배와 정복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그런 완전한 해방의 날에 대한 소망은 계속해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와 계셨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메시아를 이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자이죠. 이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정해놓고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도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찾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고는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이유는 너희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죠.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찾고 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의 손에 내어 주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이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이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되죠. 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에서 난 자들이죠. 영으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거죠. 세상에 속한 육체의 자녀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네,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영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살게 되면 그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의 삶이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듣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고 창조의 주로서 다스려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또 일러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고 말하죠. 그날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게 된 후라고 말합니다. 이 들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 세운다는 의미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미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고 구약에 예고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를 바라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졌고 모이고 하기를 반복하죠. 흩어져 있을 때나 모여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이죠. 예배하는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부름을 받아 모여 예배할 때나 주의 보냄을 받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나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